제가 청소년 시절 수련회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꼭 눈물을 위해서 기도를 해라 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또 수련회 가서 열심히 눈물 흘리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았는지 시시때때로 눈물이 자주 나곤 합니다. 네, 오늘은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우리는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 이유는 은혜를 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은혜지요. 무엇을 받을 만한 어떠한 일도 하지 않았는데 받을 때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제가 대학교 시절에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뒤늦게 공부를 시작해서 좀 따라가지를 못하였을 때 많은 동기들이 저를 도와줬습니다. 특별하게 제가 밥을 사주거나 뭘 잘한 것도 없는데 늘 시험 기간 때마다 저를 찾아와서 저에게 시험의 팁도 알려주고 유학본도 또 주고 또 저를 위해서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서 공부도 시키고 또 자면 때려서 깨워서 또 공부시키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제가 그 은혜를 입어서 졸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동기들한테 무엇을 해준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들이 저를 도와준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것을 은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기들한테 저는 은혜 받았다라고 늘 얘기를 하고 다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무 받을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셨기 때문이지요. 받을 만한 어떠한 것도 우리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있습니까? 없죠. 이것만한 은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지금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나라는 부족함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부족함이 없는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은혜입니다. 네. 우리가 받을 아무 조건도 있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나병 환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에는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에게 임한 이 은혜를 오늘 함께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은혜 이야기 그 첫 번째는 은혜가 내려오다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님은 많은 무리들을 보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상상수훈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많은 사람들은 그 가르침에 놀랐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가득한 곳, 말씀이 가득한 곳,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가 가득한 곳, 그곳이 바로 그 산이었습니다. 산에서 말씀이 흘러 넘치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마치 하나님 나라와 같은 엄청 아름다운 이미지가 연상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마치 하늘의 영광을 떨쳐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과 같이 산에서 그 아름다운 모습을 떨쳐버리고 이 땅에 내려온다라는 것이죠. 산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만 모여 있습니다. 하지만 땅은요? 그렇지 않죠. 때로는 예수님께 손가락질도 하고 화도 내고 싸움도 하고 죽이려고도 하고 그런 사람들도 가득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산에 있겠습니까? 땅으로 내려가시겠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저로서는 솔직히 말해서 산에 있고 싶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 입장에서 어른들 설교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청소년들 설교하는 게 좋겠습니까? 청소년요? 앞에 못 써봐서 그런 말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른들입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앞에 서면 고개를 들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우리 대학교는 안 그래요. 다른 다른 청소년들 딱 설교를 하면 서자마자 생각 드는 게 뭐냐면 내가 뭔 잘못한 거 있나? 이 생각이 먼저 듭니다. 표정들이 정말 정색하고 있어요. 정색하고 대답을 안 합니다. 고개를 숙이고 너무 무서워요. 말씀을 들을 준비 자체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어른들 설교가 오히려 좋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선 순간 들으려고 이제 탁 있지 않습니까? 또 잠이 오면 뺨을 때려서 깨우기도 하고 스스로 들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등부, 중등부, 청소년들, 다음 세대들 그곳에 예배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곳에도 은혜가 있듯이 그곳에도 은혜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곳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듯이 그곳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러한 이유로 그 산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하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산상수훈에서 산에서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을 예수님께서 몸소 지금 실천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하나님이 계신 곳에 완벽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땅에 굳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곳은 이미 완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이유는 은혜 그 자체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은혜를 붙들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혜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산에만 있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 은혜만 가득한 곳에만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 그 은혜 가득한 곳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은혜 가득한 이곳에서, 이 산에서 저기 어둡고 침침한 그 땅으로 내려가야 함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은혜입니다. 그 은혜는 산에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 은혜, 이제 산에서 내려와서 땅으로,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 이야기 두 번째는 은혜를 붙잡다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기 합당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죠.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이제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왔듯이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내려온 그 은혜를 많은 무리들을 따랐고, 이 무리들은 산에서부터 은혜를 쫓아 내려온 자들입니다. 우리도 은혜를 쫓아서 내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 소망합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또 한 명이 등장합니다. 그는 바로 나병 환자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나병 환자, 한센병이죠. 은혜가 내려오자 이 나병 환자는 그 은혜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께 하는 말이 뭐냐면 주여 원하시거든 이라고 말을 합니다. 나병 환자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레위기 율법 때문이었습니다. 일단 나병에 의심이 되는 피부병이 생기면 이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보고 너 나병이야 하면 그 순간 그는 부정하다라는 판결이 내려집니다. 선언이 내려져요. 그래서 그는 부정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순간 그 마을에서 나가야 돼요. 그리고 독립생활을 해야 됩니다. 왜요? 부정하기 때문이에요. 그 부정하다는 선언이 되는 순간 정결법상 그를 만져서는 안 됩니다. 아무도 그를 만져서는 안 돼요. 왜요? 부정이 넘어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여 원하시거든 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은혜를 붙잡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본인 자신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잡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다는 것을
본인 자신이 너무 잘 알아서 주여 원하시거든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역설적이게도요, 은혜는 받을 자격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혹시 여기서 나는 은혜 받을 사람이다 라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역설적이게도 그 사람에게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게 됩니다. 왜요? 은혜는 아무 받을 자격 없는데 주어지는 것이 은혜이기 때문이지요. 그렇게 이 나병 환자는 레위기 율법상으로 보았을 때는,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은혜를 붙잡을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은혜 받을 자격이 그에게만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왜요? 은혜 받을 아무런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은혜 받을 자격이 되어진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도 은혜를 붙잡아야 됩니다. 은혜의 자리를 붙잡아야 됩니다. 붙잡아야지 은혜를 받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늘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면서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죄를 짓고, 나병 환자가 자기를 부정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자신도 나는 죄인이야 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보면 모두가 부정투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을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역설적이게도 은혜 받을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을 자격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붙잡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붙잡고 계십니까? 은혜 자리를 붙잡고 계십니까? 모든 예배에 그 은혜를 붙잡고 계십니까? 혹여나 그저 습관처럼 나와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 나병 환자처럼 간절히 은혜 받기를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은혜 이야기 세 번째는 은혜를 붙잡다입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상가 아무에게도 이르시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말했습니다. 주여 원하시거든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붙잡습니다. 즉, 나병 환자가 은혜를 붙잡으니 이제 반대로 은혜가 나병 환자를 붙잡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이런 겁니다. 은혜를 붙잡는 순간 은혜가 우리를 붙잡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은혜를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레위기 규정에 따르면 나병 환자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 부정한 사람에게 누군가가 손을 대면 부정이 옮아요. 이 말은 뭐냐면 부정이 정결을 이긴단 말이에요. 정결은 부정을 이길 수 없어요. 이 시대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부정과 어떻게 해서든지 거리를 두려고, 접촉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깨끗한 물이 있습니다. 마실 물이 있죠. 여기에 제가 더러운 흙탕물을 넣으면 이 물은 어떻게 됩니까? 마실 수 없는 흙탕물이 되죠. 반대로 흙탕물에 깨끗한 물을 넣는다. 어떻게 됩니까? 마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당시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이거였어요. 정결함은 부정함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나병 환자에게 부정한 것을 손을 대죠. 정결이 부정을 만지는 겁니다. 그러면 정상적이라면 어떻게 돼야 되죠? 물이 옮아야 돼요. 더러운 물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반대가 됩니다. 정함이 부정을 이겨버립니다. 예수님이요. 깨끗함이 더러움을 이겨버린 거예요. 그 깨끗함이 그 더러움을 덮어서 그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만들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 부정에 손을 대었어요.
이 레위기 율법을 어기려고 손을 댄 것이 아니라 이것을 보여주려고 그에게 손을 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말씀해 보면 레위기 율법을 그대로 지키죠.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이거는 레위기 14장에 나오는 이 깨끗해지기 위해서 다시 회복되어서 자기 가족들과 있는 공동체로 들어가기 위한 절차거든요. 자기가 다 나은 것 같으면 제사장에게 보여야 돼요. 허락을 받아야,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다시 공동체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레위기 절차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정을 이기시고 깨끗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부정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부정한 사람이기에 깨끗함을 받기 위해서는 은혜를 붙잡아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모두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깨끗함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 더러운 투성인, 죄투성인 우리 자신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혜를 붙잡아야 돼요. 그 은혜를 붙잡는 순간 그 은혜가 우리를 붙잡음으로, 그 깨끗한 은혜가 더러운 우리를 붙잡음으로 더러운 우리가 다시 깨끗해지고 우리에게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은혜를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말씀을 정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산에서 이 땅으로 은혜가 내려왔습니다. 굳이 안 내려와도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같은 그 행복한 말씀 전하면 다 은혜 받고 모두가 다 찬양하면서 너무 좋은 그 하나님의 나라 같은 곳,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면 됐지, 굳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은혜의 자리를 초대하셔서 은혜 받을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붙잡을 때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적지 않은 부교육자 생활을 해봤지 않습니까? 역동적인 교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참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행사가 많습니다. 행사가 많아요. 역동적인 그런 교회들 가면 많은 성도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아, 왜 이렇게 많아? 왜 이렇게 많아? 세상 일도 많은데 매번 이거 참여하더라. 너무 힘들어.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대한교회에 많은 행사들이 있죠. 봄특별, 가을특별, 고난주와 특별, 특별, 특별 부흥회, 특별 새벽기도, 강사들 불러서 이렇게.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이런 거 안 하면 누가 편하겠습니까? 제가 편합니다. 부교육자가 편합니다. 강사 섭외 안 해도 되고, 세팅 안 해도 되고, 큐시트 안 짜도 되고, 계획 안 짜도 되고, 그러면 설교 준비할 시간 더 생겨나고 저희야 좋죠. 그런데 이런 걸 왜 굳이 만들겠습니까? 은혜의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하늘에서 그 산에서 은혜가 내려왔듯이 우리도 그 은혜의 자리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은혜를 붙잡아야죠. 그 은혜를 붙잡아야 됩니다. 이러한 행사들이 있을 때마다, 이 예배가 열릴 때마다 이 은혜를 붙잡을 때 역으로 그 은혜가 우리를 붙잡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예배 은혜를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는 절대 부정한 우리를 내밀지 않습니다. 밀어내지 않습니다. 은혜는 절대 상처 입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은혜는 절대 죄로 무너진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은혜를 붙잡고 그 은혜에 붙잡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